그래서 많이 교도들과의 이제 논쟁이 끝이 났고, 이제 어거스틴이 말기 사상에서는 이제 펠라기우스와 이제 논쟁을 한 것이 나오는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410년에서 430년. 자,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초기 사상을 보면은 마니교도들하고 논쟁하면서, 마니교도들은 인간의 노예 의지를 주장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의 뭐 선택 불가능성 이런 거를 말하고, 선신과 악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필연적으로 노예가 뭐 시키는 일만 해야지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니교도들이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그 임파테이션적인 측면, 그런 거를 강조를 해서 마니교도들을 이제 물리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주장했다 구원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첫째로 원죄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수도성 출신인 이 펠라기우스는 당시에 아주 학식 있는 그런 수도성이었는데, 이 수도성 출신의 이 펠라기우스는 뭐를 주장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자기 행위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이 책임지는 거고, 그 후손들의 그 죄는 그 후손들이 책임지는 거지. 왜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 후손들한테 유전돼서 내려온다고 하느냐.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말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원죄는 그 자범죄하고 달라서 그 아담의 죄가 나한테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고, 원죄를 부정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부정됩니다.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왜 주느냐 하면은,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어린애도 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얘도 그 원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는다. 그럼 얘 이거 구원 어떻게 받느냐? 죄가, 원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죄를 씻어주는 작업, 이게 유아세례거든. 유아세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이제 그 고백록에서 말한 거를 보면은, 어린애가 죄가,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이 얘가 이제 어머니 젖을 빨면서 다른 애기가 그 어머니 젖을 빨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가지고 그 다른 애를 핥으려고 한대. 이게 악한 그 원죄가 원죄가 유전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함을 주장하고 유아세례를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아세례 제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수도승인 펠라기우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자유의지는 인간 개인의 선택이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아담이 책임지는 거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래서 원죄를 부정하고 따라서 유아세례를 부정합니다. 이와 같은 그 펠라기우스하고 논쟁할 때는 이제 그 어거스틴이 그 초기 사상에서 그 임파테이션, 하나님께서 그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 100%인데 좌우전 그 은혜 100%가 그래도 우리 본성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파테이션 측면이 조금 약해지고,
이 임퓨테이션 측면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되는 거지. 내가 변화받아 가지고 내가 되는 거는 별로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기운 듯 합니다. 예. 그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거스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록을 번역하신 라틴어 고백록을 번역하신 그 선한용 교수님하고 제가 종종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지금 연세가 90이에요. 90인데 그 종종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선한용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거스틴은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주장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은 어거스틴의 말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말년에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인노스가 아니라 엑스트라노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 점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 본성 안에서 역사할 소지가 있다. 이 임파테이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임퓨테이션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도 이 본성 안에 있는 지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본성 안에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도 이 타락한 의지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타락한 의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완전 썩어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지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인간의 본성이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되었냐 하면은 리베룸 아비트리움 갑티바툼 갖춰진 자유의지가 되었다. 리베룸 아비트리움 자유의지를 리베룸 알비트리움 깝티바툼 갖춰진 리베룸 알비트리움 자유의지. 그래서 갖춰진 자유의지가 됐기 때문에 이 인간 본성의 의지는 구원에 있어서 작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곧 예정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된다. 예정론이 왜 나왔습니까?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본성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본성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노스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 말년에.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어디까지나 리베룸 아비트리움 깝티바툼 갖춰진 자유의지로 머물러 있어서 짓는 거는 죄밖에 짓는 게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인간이 구원되고 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신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 그러나 어거스틴은 칼빈처럼 이중 예정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예정서를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강화시켜 가지고 이중 예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도 선택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중 예정으로 해버리면 그야말로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조금도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는, 미리. 인간은 자유의지, 이건 뭐 자유의지로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예정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했지만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정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설은 이중 예정이다. 이중.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버림받은 자로 예정을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서로 이제 그 양쪽에 그 연결이 전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아주 그야말로 꽉 닫힌 그런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 성도들은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전도 안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린 자식들은 이거는 뭐 아무리 교회 나와서 자기가 뭐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중 예정을 말한 것은 아니다.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완전 자유의지 100%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의지는 선행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행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어거스틴이 임파테이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임파테이션 참여, 이 측면은 결국은 원조가 어디예요? 원조가 인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100% 받는 데서 인간의 본성이 변화돼 가지고 임파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파테이션을 강조했지, 이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의 책임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 100%에 의해서 인간 본성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장은 은총의 전가 임퓨테이션을 근거로 하는 은총의 참여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 임퓨테이션, 전가와 임파테이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지는, 우리한테 전가되어지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선고받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임퓨테이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임파테이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본성의 좀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임퓨테이션하고 임파테이션은 완전 다른 차원이죠. 임파테이션은 인노스, 임퓨테이션은 엑스트라노스인데, 나중에 말년에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냥 끌고 우리를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퓨테이션이 임파테이션보다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퓨테이션의 그 범위 안에서 임파테이션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임파테이션의 범위 안에서 임퓨테이션을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임퓨테이션의 범위 안에서 어떤 임파테이션 요걸 말하지 않느냐. 예. 어떤 임파테이션의 범위 안에서 임퓨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퓨테이션의 범위 안에서 임파테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 어거스틴의 말년 사상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 의지 만이교도들과의 이렇게 논쟁할 때 그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자유 의지 그런 면이 계속 남아 있긴 하지만 좀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답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어거스틴 신학 연구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한 신학 연구 강의를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고 그 어거스틴의 이제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통 사상이고 또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통 교리 삼위일체 교리 또 기독론 교리 또 은총론, 교회론, 자유의지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한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어거스틴을 잘 알아두어야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이 주의 종들의 목회나 또 신학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